코끼리가 사람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린 아이 코끼리를 잡아온답니다. 아기 때 코끼리 잡아와서 그 발에다가 쇠사슬을 묶고 박아놓는답니다. 그럼 이 코끼리가 어린이 코끼리니까 어디 가려고 가면 그 발에 잡히면 멈추고 잡히면 멈추고 그런답니다. 그것이 이제 습관화가 된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발을 딱 당기면 멈춰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이제 훈련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반복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코끼리를 훈련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쩌면 우리가 옛 습관으로 묶여있고 잡혀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오늘 새벽에 일어났던 그 축제도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 정신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다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다가 1년이 되면 또 나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이 얘기하는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을 할로윈 축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귀신의 형상을 하고 막 이렇게 쓰고 막 그런 것은 네가 그 사람 몸에서 나온 귀신보다 내가 더 무서우니까 나한테 들어오지 마라. 이래서 그 축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시작돼서 그런 축제가 된 거죠. 사람들은 늘 영이 있으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이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은 바로 하나님께 바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악한 것은 계속해서 이걸 속여요. 그러니까 늘 뭐 귀신이 있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죽어서 보니까 우리 아들이 싸가지 없어서 우리 아들을 망하게 한 게 그게 우리 아버지 조상 귀신일까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거에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아니면은 뭐 묘자를 잘 써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북으로 가면 안 되고, 뭐 남으로 가면 안 되고, 뭐 별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을 자꾸 뭐예요? 구속하고 두려움을 주고, 귀신의 가장 큰 습성은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에 쌓이면 안 돼. 예전에 제가 부부목학교 할 때 만났던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들이 네 분이 아주 강하신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였었어요. 목사님 식사하시는데 이제 우리 김영희 지사님 있으면 김영희 지사님, 김영희 집사님, 목사님 나 물 좀 한 잔 갖다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니까 물을 가져오는데 그 옆에 사모님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잔 갖다 오랬는데 자기가 생각해서 사모님도 있으니까 두 잔을 떠다 줘. 그럼 뒤지게 혼난대요. 내가 한 잔 가져야지 왜 두 잔 가져오랬어. 목사님 말씀은 절대 순종. 목사님 일하면 그거만 해야 되는 거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한 잔이라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왜 두 잔 가져왔느냐. 뭐 이래가지고 그런 훈련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집사님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쭉 신앙 상담을 하고 하는데 너무 답답하대요. 자신이 지금 다니는 교회가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드냐? 그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그것만 했으면 됐어. 근데 이거 풀어주니까 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 1시간 하면 1시간 하면 되고 2시간 하면 2시간 하면 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면 되는데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게 너무나 편한데 이거 다 뭐 해야 되지? 이런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 다 공예라고 다 모여가지고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베드로에게도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바울도 전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복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오순절 바깥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유대인들도 우리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받아들이자. 대신에 피 같은 거 먹지 말게 하고 이런 몇 가지만 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밥을 먹으면 그것이 완전 제약으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다 지나고 이제 그것이 다 합의가 되고 했었는데 누가 하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베드로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 가장 으뜸의 자리, 사도 중에서도 으뜸의 자리를 하고 있었어. 근데 거기에 수와 있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야. 딱 보니까 베드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의 사례가 오니까 후딱 도망간 거야. 왜? 혹시나 내가 유대인이 이방인이다 밥을 먹었다 사도가 먹으면 혼날까봐. 그거 다 도망간 거야. 심지어 그런 모습이 바라바까지 다 따라다니고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승질 급한 사도 바울이 야 이 베드로 어디 와. 당신하고 나도 사도인데 말이야. 당신이 이래. 우리 약속은 뭐냐. 차라리 그럼 당신 유대인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이방인들 다 해주고 이제 복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이 사도가 그러면 바라바 때까지 따라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율법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제가 우리 기쁜 주문기에 얘기하면서 제가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다른 교회 교인들 오면 나 솔직히 좀 힘들다. 왜냐면 거기에 많은 후전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연구하고 여러분들 정말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이고 아니면 아닌 줄로 우리가 전하고 싶고 그대로 살고 싶잖아요. 또 하나님의 음성대로 좀 살고 싶잖아. 근데 자꾸 나는 예전에 이랬는데 왜 내가 이랬는데 이게 엽수성을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어떤 데를 보면은 막 목사님은 막 뭐 해줘야 되고 뭐 해주고 막 자꾸 그런 거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어.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언신을 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던지 진짜 진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자유해져야 되는데 이 자유를 못 누리는 거야. 자꾸 소울타이에 묶이게. 그러니까 자꾸 무슨 은사 받았다면 은사 받은 사람 쫓아가려고 하고 또 누구에게 이렇게 막 기도 한번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 거야 가는 거야. 오늘 우리 난이 왔었는데 민혜이가 난이 왔었는데 난이가 좀 머뭇머뭇거려. 그러더니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면 안 돼요? 기도하면 되지 왜 안 돼? 근데 그게 미안한 거야. 참 야 괜찮아. 그래 내가 오늘도 난이도 근데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목사님 기도해 줘야죠. 그게 뭘 미안해. 근데 또 제가 더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좀 하시면 좋겠다. 힘들면 목사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목사가 할 일은 기도밖에 더 있어요. 축복해주고 그런 건데 그걸 왜 미안해야 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 앞에 자꾸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다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예 있잖아. 노예를 이제 해가지고 너 자유케 해준다 이거야.
자유롭게 해줬는데 조금만 힘드니까 옛날이 좋다는 둥, 뭐 부추가 먹고 싶다는 둥, 뭐 생선이 먹고 싶다는 둥, 고기가 먹고 싶다는 둥,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우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 생활하며 그들에게 일을 시켰으면 그거 뭐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주시고 쉬었잖아. 매일 걸은 게 아니에요. 사실 40년 동안 매일 걸은 게 아니야. 여기서 몇 년 막 멈추고 있었고, 거기서 그러면은 뭐 아침에 일어나면 매출 해주시고 먹고. 근데 노예 생활이 더 좋은 거야. 우리가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진리가 자유케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되린다니까요. 자꾸 사람은 이상하게 누군가에게 종의 그 습성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이끌어줬으면, 누가 나를 해줬으면. 근데 이게 너무 강해요. 우리 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옛날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엄청 강한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너무 헛되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종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신앙생활에서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계속 훈련시켜. 뭐 해야 된다 말씀을.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자유해지고 누림이 좀 있어요. 금요일, 목요일 새벽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아 좀 성도님들 마음껏 좀 자연 좀 즐기게 하고 좀 누리게 하고 너도 좀 누려라. 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얘기하는 대로 지금이 천국이지 않느냐. 정말 우리는 지금이 천국이야 돼요.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영생 얻었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하나다. 가장 큰 차이는 그 하나인데 뭐냐? 주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가 매일 오심 기도를 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면 나는 천국이어야 돼. 그렇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 그런데 주님이 그랬더니 야 네가 지금 얘기하는 지금이 너희 천국이라며.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다 허락해줬는데 그것을 못 누리고 억울하지 않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 산도 주시고 바다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셔서 우리에게 그걸 보면 아름답다. 정말 귀하다. 참 하나님의 솜씨는 이렇게 아름다울까. 요즘 가을 하늘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그 하늘을 구름을 쳐다보면 어떤 화가가 저렇게 그릴 수 있을까? 쉽잖아요.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형육 색깔의 그런 거예요. 석양을 보면 석양이 아름다움이 있고 그런 생각 없어요? 저 화가가 저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크게 바뀌었다. 근데 이거를 못 누리고 온다면 주님이 보시기에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을 던졌던 게 우리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믿었다고 하다가 천국 못 가는 인간이 제일 불쌍한 인간. 내가 볼 때. 왜냐면 우리가 아까도 우리 전사님이 예전에 술도 많이 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못 해보고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술도 못 먹지 주일에 뭐 하지 뭐 잡히지.
근데 진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진짜 주님하고 교제를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어디 간 데 없이 자기 혼자 살아. 근데 그것이 잘못된 내 습성과 내 방법으로 통해서 그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더 아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생각해 보고요. 내가 아빠가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주는지. 그것만 생각해 보면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다니까. 여러분, 매일 자녀들이 고생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좀 누리는 걸 좋아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누리게 하는 게 더 좋잖아요. 행복하게 더 좋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가 행복한 것보다도 뭐 날마다 막 공부만 해야 되고, 뭐 아니면 뭐 또 해야 되고, 뭐 돈 벌어와야 되고, 그것만 바라오진 않잖아요. 우리. 진짜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우리는 더 좋아요. 아버지도 지금 그러신다니까요. 저 여러분들이 행복한 걸 좋아하시고 자유로운 걸 좋아하시고 자꾸 무엇에 매이고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여러분들 사람한테 매이지 마십시오. 그 소유타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코끼리 뒤에 끈 맸다는 것처럼 자꾸 또 그 매이려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인데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나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니까 예수님을 해방하던 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종 아니었어요. 근데 뭐 자유가 뭐예요? 근데 너희들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지면 늘 불안에 떨어요. 그렇죠? 잘못하면 늘 불안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죄인하고 협박을 해요. 당신이 죄인이지. 우리는 죄인. 저도 신학교 때 의인이라고 했다가 뒤지게 혼났거든요. 네가 무슨 의인? 예수 믿으면 의인 아니야 했더니 무슨 예수님이 너희는 죄에 겸손할 줄 알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기도 해야 되고 매일 회개기도 해야 되고 너희 죄인이지 어디서 의인이라고 해. 그럼 너는 한 번도 거짓말도 안 하고 실수도 안 하고 그게 다 죄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뒤지고 혼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 연구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구하죠.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왜 또 저기 묶여서 있는 죄를. 그게 제가 엄청난 번뇌가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해결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의 문제로 가져오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죄에 구속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고
우리 다시 회복하고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잠시 이 땅 가운데서 있을 수 있겠지만, 율법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속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영원하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었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어. 근데 자꾸 우리를 묶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자꾸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사상 속에 율법보다 더한 것을 만들어 가고 있다니까요. 장로들의 법으로. 그 유대인들이 이때 예수님이 싫어했던 게 율법주의도 하고 장로의 규례가 있었어요. 장로들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든 거야, 계속. 거기에 자꾸 묶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성령님을 계속 인정하면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성령의 법이 우선한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성령 충만 딴 데서 찾지 말라니까요.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여기서 성령 충만 찾지 말라고요. 진정한 우리 개인의 성령 충만은 우리 양심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진짜 누가 하나 째려봐도 가서 찔린다니까. 주님, 내가 저 사람 미워했습니다. 교통법규 하나라도 어겨도 막 찔려. 이게 성령의 법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는 자꾸 뭐 능력 여기서 보지 마시고 스스로 내 자신의 그 양심에 내가 얼마나 합당하게. 어제도 우리 아내하고 어디 저희 서산에 우리 연균이네 집에 갔는데 우리 아내가 좀 늦었어. 근데 막 그거 가지고 막 내가 막 자꾸 막 기도미고 막 짜증이 나고. 한쪽에서는 네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냐 지옥을 소유하냐. 한쪽에서 자꾸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씨 빨리 준비했으면 빨리 가는데 씨 피곤해 죽겠는데 이게 확 하는 거예요. 이게 이책 잡느라고 엄청 힘들었다니까 나도. 우리는 이거 잡으셔야 돼. 제가 요즘에 하나님 천국을 잡을 것인가 지옥을 잡을 것인가 우리 선택하셔야 된다니까. 내일을 자꾸 내일에 맡기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누리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자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막 이런 것들 사단은 계속 갖다 줘요. 너 이러면 죽는다,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하고 또 막,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괜히 막 주일 한 번만 어겨도 주일 어기면 큰일 나는데 뭐 하면 어떤데, 헌금만 하면 어떤데, 또 이러면 어떤데. 그 자꾸 자기를 그 악한 것에 자꾸 묶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 좀 성령 안에서 좀 자유하십시오. 성령님께 좀 자꾸 따라가 보십시오. 그 성령 옆에 아버지 저 이거 못했는데요. 그럼 하나님 그냥 바로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럼 우리 또 바로 또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 선한 길을 인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그 안에 누리지 못하고 자꾸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막 누리게 하시고 막 거기서 누리지 못하고 자꾸 뭔가 불평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끌고 간다니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 그럼 우리가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끼리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 끊으십시오. 진짜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행위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더 많이 일해. 하지 말아도 한다니까. 그게 기쁨이라니까. 헌금하지 말아도 헌금하고요. 봉사하지 말아도 뭔가 하고 싶어. 교회 와서 뭘 하고 싶고 주님 앞에 뭐 드리고 싶고 그냥 행복해. 그게 진정한 믿음이요. 그게 진정한 우리에게 하나님과 자유함이라고요. 근데 그 자꾸 율법이나 옛날에 나의 옛 습관에 잡혀버리면 자기에게 정죄를 하기 시작하고 너는 왜 이것도 못했어?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거기로 끝나면 너무 감사한데 다른 사람이 판단해.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저것도 안 하고 이러면서 판단을 해. 자기 안에 있는 뒷부를 못 보고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티를 보면서 판단을 한다고. 그건 또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좀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좀 하지 마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면 우리가 행복하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냥 다 전해야 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제가 저렇게 됐고 그걸 알게 된다니까. 근데 자꾸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제일 천국에서 상급 살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은. 예수님 그러잖아요. 둘에 뜨는 한 자가 가장 많은 거 있다. 그 시간 많은 사람이 다 천국 살 거 아니에요? 날마다 교회 봉사하고 하면 천국 사고.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것이 천국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라고. 그래서 자꾸 우리 저희 가정교회 하면서 자꾸 우리를 드러내자. 또 가정교회 하면 또 이상한다고 할 거야 모르겠지만 우리 기쁜 충만교회 안에서 계속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단들이나 다른 것들은 악한 것들은요 숨겨요. 너하고 나만 알아야 되고 우리만 알아야 되고 우리만 알아야 되고. 왜요? 그래야지 두려움 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유를 해요. 자꾸 이것을 풀어야 돼. 그래서 집도 공개할 줄 알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던 것도 서로 이야기하고 그럼 자유로워져요. 죄는요 숨기면 숨길수록 계속 그래. 죄가 한번 지면 그걸 숨기려면 또 다른 죄를 또 지어야 돼. 거짓말시키고 덮고 그거를 치워버리면 깨끗해지는데. 그래서 그런 상담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집에 부패한 음식이 있으면 그거를 냄새를 나게 해서 자꾸 뭐를 덮어놓던지 아니면 향수를 뿌려도 지나면 또 그 냄새가 또 난다니까. 근데 이걸 아이고 여기 있네. 그걸 알면 그걸 치워버리면 끝나. 우리 안의 상처도 주님이 감춰준 상처는 있어요. 분명히. 너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 어릴 때 기억을 안 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주님이 감춰준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자꾸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유해 주십시오. 실수했으면 실수했지 뭐 어떡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실수한 거 있으면 빨리 실수했다라면 나를 죽이겠어 살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무엇인가 덮는 사람은 그걸 또 이제 캐다가 해. 네가 거짓말 시켰잖아. 그 이 사람 또 거짓말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다른 사람 모해하고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얻어야 돼요.
정말 이 자유가 너무 중요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용서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를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제가 요즘에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두려운 하나님 전했다가 결국은 달란트 비유로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악한 종이라고 했던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중에 한 달란트를 약한 종이라고 했던 건 네가 나를 오해했구나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악한 하나님으로 네가 오해했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달란트를 그 줬는데도 땅속에 묻어버린 게요. 조금에도 이런 애 손해보면 내가 죽일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외습성으로 사단들과 귀신들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박혀 있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그게 큰일 나는 거라. 그러니까 막 이러면 큰일 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뭐 그게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이 사랑의 하나님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못 전해줬으면 그 책임 다 나한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내가 우리 교회의 성장을 일으키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도 엄청 답답해요. 미치겠어. 성질 급한 내가. 말씀 공부 저처럼 우리 교회처럼 많이 연구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말씀이고 뭐 또 프로그램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전도 프로그램부터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있어. 여러분 훈련시키세요. 얼마나. 제가 평신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교회의 행사야 월요일은 다 빠져 있더라고. 다 화수 목금에 있어.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 화요 기도회 목요 기도회. 근데 월요 기도회 하는 데가 없어. 왜인지 아세요? 월요일에 성경 공부하는 데 별로 없어. 목사님들 세미나는 있어. 평신도들은 안 해. 왜 그런지 알아요? 월요일 목사님들 쉬는 날이거든. 목사님들이 월요일을 쉬어.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요번에도 우리 지방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중앙순복교회 목사님들이 11분이 참석해서 중앙순복교회 부교육자들이 막 그랬는데 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막 그러더니 이모님들한테 그러더래요. 내년에는 화요일다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 가지고 왜 그랬더니 월요일 어차피 우리 쉬는 날인데 화요일 해야지 우리가 또 한 번 쉴 거 아닙니까? 월요일은 쉬는 날인데 우리가 또 그냥 와가지고 우리 체육대회 있잖아요. 그러더래. 저도 평신도 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들은 월요일이라고 쉬신다고 하고 뭐 그러면서 성도님들 왜 주일에 못 쉬게 다 끌어다가 또 예배 드린다고 안식이라는 이유로 죽인다고 하고 협박하고 주일 오기면 막 엄청나게. 그럼 본인들은 왜 월요일에 왜 쓰시? 성도님들 좀 하루 좀 쉬게. 그런 생각할 때 주님이 저에게 말하면 어떤 똑같은 패턴의 일을 하다가 내 안에서 주일을 안식하고 할 때 그 누림이 있다. 쉬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라 그 패턴 가운데서도 나를 찬양할 때 그 영과 혼이 충분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 마음을 주시긴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주님이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옛 습관에 묶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계속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는 거. 주님이시면 되는 거. 내가 보여지는 형식으로 내가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막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셔다가 한번 성경 공부 좀 하고 전도 이것도 한번 할까? 전도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보면은 대지 설교도 해볼까? 뭘 해볼까? 이야기 설교를 해볼까? 막 이렇게 아니면은 강의 설교를 할까? 막 이렇게 해도 주님은 좀 네가 꼭꼭 씹어서 풀어주래. 좀 편하게 좀 해주래. 그래서 좀 자꾸 내가 이해하고 내가 체득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전하고 싶은. 그 여러분들이 그거잖아요. 자꾸 내가 먼저 행하지 않고 내가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시키면 무엇인가를 끌고 가야 돼. 무엇인가를 막 책짓을 던져야 돼. 그럼 얼마나 그거 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옛날 오카노 목사님이 최은규 목사님 만나고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성도들 머리를 기워놨지 현장을 주지 않았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무슨 강의 설교를 하고 막 그래서 머리는 잔뜩 키워놨는데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목회자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목회 현장이라고. 여러분의 남편들이, 내 아빠들이 우리 가정의 가장 모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이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묻는 모델이 되셔야 된다고. 그 사람들한테 뭐 이거 해야 돼, 예수 믿음이 이렇고 이렇고 얘기하고 자기도 소화도 잘 못하면서 그냥 막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보이십시오. 그게 가장 귀한 사명이고 또 여러분들 누구한테 좀 묶이지 마십시오. 성령님 앞에 사로잡히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주님 앞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의 어떤 것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어떤 모습도 수용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를 받아주신다. 슬플 때 슬퍼할 줄 알고 기쁠 때 기뻐할 줄 알고 화날 때 화를 내도 주님은 사랑에 근본하시면 나를 받아주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자꾸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고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세상의 눈으로 가요.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만나십시오. 아버지는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 사랑해 주시는 분.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수도 있고 승질도 낼 수도 있고 할아버지한테 따질 수도 있어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받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어떤 때는 소리도 지릅니다. 어떤 때는 짜증도 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왜 나를 낳느냐고 또 고함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내 아들이라고 버리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의 화도 있고 분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 예쁘고 그 자식이 내 아들이라는 거, 내 자녀라는 거 보면 그래도 귀여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아버지들은 부모들은 제일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십시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까지 다 드리는 것. 우리가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특히 엄마가들을 생각해 보면 그 험난한 인생 다 사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먹을 거 주시고 채워줄 그 헌신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자꾸 찢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헌신은 사랑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럼 진정 사랑하면 여러분 그냥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고마워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그냥 믿읍시다.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행위로 넘어가지 맙시다. 사도 바울 베드로도 실수했대요. 바나바도 실수했대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분명히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한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악한 것에 자꾸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딱 구별해 보십시오. 나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는가? 아니면 내가 이거 안 하면 뭐 어떻게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거를 주는가? 그 평안한가?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지시를 하고 막 그럴 때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다면 그냥 웃으십시오. 나 그럼 더 할게 하고 그냥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우리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가 우리 기쁜 중문교회들 날마다 오심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심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들어가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만 우리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